기록서는 빌그램 목사 선교팀이 1980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저는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나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혼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변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청년 때 세상 청년들이 걷던 방탕의 길로 나갔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모직하는 아들이 해게 해달라면서 눈물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되지 않고 아들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부패한 곳이었고 또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로마로 가면 얼마나 더 취약에 빠질까 염려해서 못 가도록 분면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몰래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가는 낙심치 아니하고 아들을 따라 로마로 갔습니다. 모니카는 로마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태리 밀란으로 가서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를 만나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암브로스 목사는 그 부탁을 듣고 어거스틴을 자주 만나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를 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거스틴은 점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급기야는 어거스틴의 나이 33세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변화돼서 후에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누리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베푸시고라는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표현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 위임식 때 쓰던 기름이 아니고 잔치할 때 사용했던 향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귀중한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여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실에는 그 값비싼 기름이 풍부했습니다. 잔이 넘친다고 표현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차지한 왕실의 자산과 사유의 자산은 엄청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토록 풍성한 기업을 자기의 쾌락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는 내 아들이 갈 것이라면서 다만 너의 마음을 받고 너를 축복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내용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의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심으로 행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로 모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녹의 원로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이종을 회장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 오늘은 여름 휴가 1박 2일 일정으로 서천 호텔에 와서 이렇게 이 저녁 밤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들이 다윗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함께하신 그리고 축복하심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저희들이 다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정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찬송 478장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같이 읽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것보다 더 은혜가 그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이 또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솔로몬의 저 솔로몬의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넓은 물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노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소리 가운데 내 소리 가운데 정상 들리니 주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종들과 가정과 자연선과 이 나라의 백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박수 함께 한번 다 같이 지금 아직도 이마를 찌그린 분이 계신데 정말 이건 아주 거짓말 이길도 할 못하고 웃으면 우리들에게 무슨 무슨 그런 거 다 떠나서 웃으면 우리가 10년도 더 일찍 젊어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젊다고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떻게 건강하냐고 하는데 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제발 오늘 이렇게 복 있는 날 주셨다. 자, 다 같이 박장대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아이고 우리 이렇게 10년 20년 젊어졌다. 아이고 좋다. 하하하하. 야, 이리도 웃지 않는 분이 있네. 근데 죄송하지만 내 앞으로 웃던지 말던지 뭐 일찍 김영동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하는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자. 다 일어서가 웃으라 그래요. 다 일어서가 웃으라고. 일어나서 웃자고? 그리고 우리 박영자 사모님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는데 전 박영자 사모님 왜냐면 김영을 목사님을 내가 저녁 사주기로 꼭 약속해 놓고 못 사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와서 아주 박영자 목사님한테 내가 죄진 것 같아서 저번 말이라고 내가 꼼짝 못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 좀 씻고 가세요. 그래서 네 목사님 씻고 왔습니다. 저 박영자 목사님 박영자 사모님께서 다 일어나서서 박전돼서 한번 덜어줘요. 네, 일어나세요. 자, 일어서 일어서세요. 일어서 박장대에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하하.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도 그 목회에 조금도 불편하다고 하는 그 불편이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저를 항상 위해서 기도, 그 아픈 중에서도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제가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 몸이 불편한 중에서도 자기 자신은 돌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도 그저 효부, 효녀 그런 이게 정말로 사모이지만은 또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박 사모님은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모님이셨어요. 노래 하나 찬송. 그래, 찬송. 예, 그래서 이 찬송 하나 하려고 1절만 찬송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43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천국에 계신 사모님이 너무 배고 빠지게 웃으시네요. 네, 찬송하는 거 보고 드라시에 목회지가 부산에 가서 전도사 4년 동안 했습니다. 예, 부산 진에게. 그래가지고 진흥원에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 진흥원 기관에 가서 거기서 4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청지기 진흥부장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친지기를 다니면서 청지기 부흥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하는데 단둘이 사는데 우리 집사람은 무슨 습관이냐면 내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있으면 어지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조미료 주제를 하나 나만 만나면 밥 먹고 나만 없으면 밥 못 먹는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진흥원에 전국에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그렇게 이제 농촌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진흥원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동안에 이 농촌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 절 찾아와요. 왜 찾아오느냐? 그때는 그 가난할 때니까 기관 목사가 그래도 월급 많이 더 탄다 이래가지고는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 데려가요. 근데 나는 이제 집을 한 칸을 딱 빌렸거든요. 이거 전도사 시설이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농촌에서 온 날 바라보고 온 그 친구를 우리 단칸방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자고 그 친구 오른쪽에 자고 우리 집사람 왼쪽에 자고 단칸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먹여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그 당시 돈으로 4만 원 내지 5만 원이 전략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맨날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남이 있는 것은. 그런데도 제 말이라면 저를 위한 일이라면 처음에는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나중 와서 결혼했고 나중 와서 목사 이제 전도사 사모가 됐는데 하여튼 나를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사정없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총회장까지 이제 입국을 하게 됐는데 총회 이제 제2부 총회장 부투표 당선
제1 부총회장 부투표 당선. 근데 이제 총회장까지 입후보가 나가는데 내 앞에 선배 2명이 입후보로 또 나왔어요. 그 3시 붙었거든요. 3시 붙었는데 그때에 제가 총회장까지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옛날에 같이 방에 재우고 밥 먹여주고 내가 그 농촌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하던 그것을 맺어진 그 동료들이 뭐 제가 운동을 먹고 했어가지고 다들 그래도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총회장이 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목회에 나오는 동안에 저는 원래 목석 같은 사나이에요. 교인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또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정이 별로 몰라서 친구 집에 가서 그 어머니하고는 잘 교제가 돼도 아버지는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성도들도 남자 성도하고는 교제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거를 우리 집 사람이 원래 성격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냥하고 친절해서 내 부족한 것을 평생 동안 커버를 시켜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집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 말이라면 100% 순종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그저 오직 이 못난 일을 위해서 그저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예수님 좋은 걸 어떻게 사모님 가장 목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어떤 고생스러웠던 한 가지 너무 시간 길지 말고 어머니 10분에 빨리 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 얘기하려고. 목회할 때 예. 잘하면 상품 저 받고. 목사님이 잘 아시는 홍성 송강교에서요. 송강교회 예. 거기를 내가 22살에 결혼해가지고 24살에 이제 맏아들을 봄에 3월달에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10월달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나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먼저 가가지고 기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신앙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기도 문득 못 외워가지고 뭐 전도사 사모님이라는 게 아왜 이렇게 목사님하고 한 얘기야? 주기도 문득 못 외워가지고 갔어요. 사모님이라는 게. 쳐다보게 돼요. 그랬는데 거기를 아이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이제 성도들이 나 믿음 없으면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러더니 여기 와서 못 견딘다고 고생이 싫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나를 데려가야 하니까 이제 데려가는 게 하루 저녁에 이제 저기 동네 그 저 성도 아가씨들이 몇 사람이 와서 놀다 갔어요. 놀다가 이제 갔는데 잠을 잤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냥 막 몸은 안 움직였는데 막 내가 대글대글 막 궁그런 생각들을 막 대글대글 막 궁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란만 이렇게 궁그렀지 옆에서 애기가 막 배닥같이 울어도 걔를 이렇게 가서 만질 그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문을 탁 잡고 열고서는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나를 그냥 막 이렇게 붙잡아서 막 끌고 나가면서 나가야 살아 하면서 막 끌고 나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산 꼭대기잖아요. 이렇게 산 언덕쟁이였었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거기 내려가면은 산 저쪽으로 내려가면 화양역인데 아니 그런데 바람이 그냥 쌩쌩 이제 10월 음력 10월 말쯤 됐으니까 얼마나 쳐요. 바람이 세고 거기다가 막 저거 얼른 숨쉬 갖다 앉혀놓고 애기를 가서 끌어안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애기가 악을 쓰고 울더니 거기가 바람이 그렇게 차도 그냥 막 목사님 안고 있는데 애가 쎄쎄 자는 거예요. 그냥 그 춘지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아유 내가 예수를 안 믿음이 없을 때니까 아유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걸 겪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 밭에 집사님이 거기 기둥 집사님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아요. 그 집사님네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 내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산 차짝을 흔들면서 집사님하고 저 양반이 부르면서 부르니까 왜 전사님 그러니까 연탄가스 마시는 게 그때서 알았어요. 연탄가스인지 그때서 알아가지고 아주 비실비실 머리가 나는 그때 잠깐만 지났으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막 대글대글 막 둥그런 몸도 못 움직였는데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나와서 그 집사님이 막 저기 동치미 국물을 막 떠다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이튿날 거기서 그냥 들어서 있다가 그냥 가보니까 그 북풍에서 바람 부는 게 연탄가스가 방에다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채가지고 죽을 뻔하다 사는 거예요. 예, 옛날에 연탄가스 다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예, 이건 저 밖에 신랑 갖다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칩시다. 예, 4번, 1, 2, 3, 4번. 예, 4번. 예, 김목환 목사님. 예. 제가 막내 아들 낳고서 목사님이 내일이면 내가 해산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내가 그날 해산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또 그동안에 신방 못 나간 데를 신방을 가셨고 나는 이제 집에서 아기를 일하고 있는데 하혈이 나오는데 저기 그러니까 선지덩어리 같이 막 이만씩하게 막 나오는데요. 요강으로 거진 한 요강이 되도록 나와가지고 내가 픽 쓰러지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산소를 안 들여왔어요? 예, 그냥 거기는
그 지역은 산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서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다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는데 막 크게 불러 소리를 하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했더니 왜 솜뭉치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그냥 밑에를 막 막아주는데 그냥 깨끗이 나가지고요. 그거로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지나간 줄 알고 밀어난 것이 있는데 누가 이제 아프다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사모님 잠깐 손바닥 좀 보자는 거야. 그때서 보니까 손바닥이 노랗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하더니 백혈병이 아닌가, 이렇게 피가 없을 정도는 백혈병이 아닌가 그랬는데 목사님 밖에서 그 저기 병원 앞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실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백혈병은 넘어갔는데 그냥 머리가 찡하고 그래.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수혈을 몇 덩어리 이렇게 맞고 나서 은혜스럽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사모님, 그 시골에서 목회하셨네. 권사님들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집에서 재우게 하고 제가 이제 거기가 이렇게 산이 높고 그냥 골이 깊어요. 그러면 그 골 깊은 데는 집이 없거든요. 거기 또 밭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엄청 무서워요. 사람들이 죽으면 또 그 산에다 갖다 묻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산골짜기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 스테레스 불을 켜놓고 그냥 테이프를 막 크게 빵빵 틀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막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멧돼지를 지켜줬어요. 새벽까지. 그러면서 그냥 한 번씩 또 크락션을 물려가면서 그렇게 하던 시절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운데 엊그저께도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아유 사모님 목사님 모시고 한번 모셔서 목사님 설교도 들려주시고 한번 오시지요. 그래서 좀 선선해지면 한번 가겠습니다. 멧돼지 철에 가시죠. 저가요 신방 가다가 스트레스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멧돼지가 이만한 놈이 거기서 이렇게 길 옆에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락션을 딱 누르니까 멧돼지가 막 도망가요. 저는 그렇게 멧돼지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멧돼지를 퇴치하는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물론 감상원 많고요. 제가 다시 나오게 된 예능교회 1년 쉬다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냥 묵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내외가 앉아서 예배드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예능교회 와서 앞에 앉아서 예배드린 그 추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기 지나고 나와야 되겠다. 저 일부는 중앙교회 물론 가지요. 적을 두고 있어요. 저녁 예배도 또 가고 수예배도 가는데 일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11시까지 넉넉하니까 시간이 와야 되겠다. 그러고 왔어요.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찬송 주일날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오는데 여기 오면 어떤 박수 치고 찬양 한 10곡씩 이렇게 하시고 조그만 교회 솔직히 저는 평생 안 다녀봤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늦게 목회를 한 거죠. 그래도 또 토목으로 노량진 교회에 있었고 교육전사도 세문안 교회에서 했고 경주중앙교회에 또 큰 교회 가서 5년 있다가
또 부름 받아서 천안에서 27년을 한동안 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이렇게 한 30명 가량 되신 애녹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고, 또 목사님도 뭐 누구를 막론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 기뻐하셨고, 중앙교회 뭐 나가도 되지만 목사님이 이제 떠나올 때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안 나오겠다, 그러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고 그러니까 난 천안에 살겠다, 그냥 뭐 내가 호서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오겠다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하셔서, 또 몸이 아프셔서 제주도도 가 있었고, 어떻든 애녹교회의 추억은 함께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까지 마음에 많이 했고, 또 특별히 뭐 위에서 편찬식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은 전체적으로 특별히 연 목사님이나 우리 방은호 목사님 같은 분들 이제 특별히 기도해 주신 거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작년에 이제 80세를 일기로 가셨는데 저랑 25세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갑이죠. 43년생인데 목사님은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반 대학의 정외과 출신이거든요. 이 법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하고 고시를 공부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선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당신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어머니 애들 3남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고시는 뭐 이게 끝나는 게 뭐 이게 한정이 없으니까 3년만 기다려보겠다. 3년만 해서 되면 내가 뒷바라지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사실은 정신여고 나오시고 우리 장신대 평양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도림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냥 신학교 원서를 막 써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싫다고. 저 예비고사 때 우리 당시에는 예비고사 쳤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막 도망을 갔었어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안 간다고. 그리고 싫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순 목사,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목회하면 굉장히 잘할 사람인데 목회를 해야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안 한다고, 싫다고. 나는 옛날에 합동 통합이 갈라질 때 그때 이제 그 굉장히 뼈아픈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그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싫다고. 그리고 그냥 한 전도사님들이 여자 할머니 권사님들 들고 가방 들고 다니고 이런 거로부터 봤는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네가 목회를 해야지 되네. 내가 하늘의 엄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저렇게 결혼을 했으니 하라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시 공부가 이제 당신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용문산에 들어갔어요. 용문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은 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에다 네가 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저는 안 합니다. 가라고. 내가 애들 봐줄 테니 가라고 용문산으로 이제 갔었어요. 용문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래요. 그분이 부흥강석을 쓰시면 잘 일을 할 뿐인데 어떡하냐? 싫다고 나는. 그럼 내가 밤새 기도를 당신을 위해서도 해줘도 부흥강사로 하면 이름을 날릴 뿐인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그래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면 몰라도 나는 부흥강사는 절대로 안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용문산에 가면 사사원 꼭대기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거기 가서 밤새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성령 충만히 받고, 그러고 와서 이제 애들 셋 데리고 어머니도 계신데 신학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세문학교의 전도사로부터 노량진교회 전도사로부터 노량진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고, 또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갈 적에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반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좀 더 85세까지만 더 버티고 이렇게 하는데 10년을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주척거리면서 이렇게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80세까지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늘나라가 내게 확실히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하게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지,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감사한 것은, 첫째, 한국교회가 부흥할 시기에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게, 나 같은 사람을 쓰임받게 하셨고, 또 발전하는 도시 천안에 와서, 그때 당시에 와서 그 기차만 있을 때 KTX 전철 다 들어왔을 거요. 이렇게 했고, 또 대학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유입돼서 교수들도 많고, 또 의사들도 많이 중학교에 나오게 되고, 어떻든 이렇게 부흥하는 시기에 나를 천안에 보내주셨다. 나를 어디 청주나 이런 데에 보내셨어도 이렇지 않을 텐데, 한국교회가 부흥할 시기에 나를 보내셔서 주의 일에 열심히 쓰임받게 하고, 나는 너무 그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난 바랄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척거리고 이렇게 하는 건 나는 교인들한테 보기 싫다. 그냥 교인들이 항상 목사님이 영국 신사라고 그 시간 잘 지키고 그래서 소문이 났거든요. 그 성도들의 그 생각과 그 이미지 그대로 나는 안고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전반기에 부르신다고 하면서 그때 3월 첫째 주 대접을 못하니까 나를 보고 빳빳한 돈을 은행에 가서 갖고 와라. 그래서 식사값 하니까 수건 한 장하고 그거를 하여튼 드려서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 못 나오셨어. 자동차도 이제 나중에 이제 주차하기 좋게 하여튼 메뉴 그 조그만 거를 바꾸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하다가 이제 아들 손자가 대학생 되면 걔한테 줄 때까지 타세요 그랬더니, 내가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딜러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8개월밖에 안 된 차를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이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면 이 차 한 대 이게 주차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운전도 안 하면서 하는 거 이것도 마을 그 지역 아파트에게 민폐고 큰일 나. 교인인 중에 그 안수주자가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니 오늘 시세도 이게 얼마냐. 목사님 중고값이 요즘 저기 앉아 새 차로 왜 하시려고 하는 아니야. 오늘 이 값을 대. 그래서 암만이라고 그러니까 난 더 받고 난 나한테는 덜 받지도 말고 더 받지도 말고 오늘 시세 정가대로 내고하래. 그러니까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거 손주 대학교 1학년인데 걔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저는 얼마 받고 이렇게 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딱 깔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반기밖에 나는 못 한다고 하면서 다들한테 이제 주말 아들이 주일 저녁이면 오면은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예배당 본당에다 이렇게 하면 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잘 살고 갑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쓰고, 묘비에는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당신이. 그리고 이제 사무원 불러가지고 이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5통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5통씩 다 5통씩은 왜 이렇게 다 쓸 때 있어. 그렇게 하고는 5월 5일날 이제 그 응급실로 병원에 가시면서 내 책상들 고무판 밑에 그거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5장씩 그렇게 해라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든 그렇게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이거를 이제 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들이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 당신 손으로 쓴 걸 이제 컵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념으로 한 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어떻든 그랬는데 지금도 묘비에 가면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그리고 가면 이제 여기 누가 잠들다 이 뒤에는 가족 쓰잖아요. 어머니가 거기 계셔요. 어머니가 계시고
그 밑에 뭐 제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쓰고 이렇게 교인들이 가면 아니 왜 사모님 이름이나 아들 딸 이름은 없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왜 너 그렇게 했냐 아들 보고 저는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이 안에 들어간 사람 이름만 쓰지 왜 살아있는 사람 아들이고 며느리고 쓰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머니 이름이고 그 밑에 그냥 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갔다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464장에 있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항상 그러고 네네 저기 3절이 그래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가시면 상 가져가실까요? 아이고 이렇게 이런 게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못 듣는데 이런 게 듣는 거 우리 이래 사모님이 이렇게 아픈 마음 또 이 시간 이순 목사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7번 이제 7번 시간 조금 갈 것 같아요. 옛 노래를 불러라고 해요. 그래요. 흘러간 옛 노래를 찬송가 아니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사모님 네. 하시는 걸 어떡하지?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동생은 울었다 나도 울어서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떡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워 다 같이 그리우구나. 예, 감사합니다. 박수. 예, 사모님,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예, 저는요. 네. 저 한의교단 아펜실라 선교사님의 전도로 친일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모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두 대대로 7대까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해도 있을 때에 거기 옹진군 강령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우리 고모 또 집사님들이시고 나는 큰오빠하고 작은오빠하고 둘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5살 때 오빠 큰오빠 작은오빠 따라서 강령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여자는 이쪽 전부 남자는 이쪽 전부인데요. 나는 여자 5살 때 갔거든요. 교회 오빠 따라서 아유 근데요 제 나이 또래 다 5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이 없어가지고 뒤에 신발장 앞에 혼자 앉아 있어요. 나는 나는 왜 반이 없나? 나는 왜 반이 없나?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분반 공부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나 혼자라. 근데 분반 공부 마치고 나면은 언니들이 앞에서 너 저 선생님이 너 이름 불렀어? 그러면 나는 벌써 헝벙 내려는 것 줄 알고 쫑쫑쫑쫑 먹어가지고 저희 학교 가게장에 앉아서 서서 이제 사회 보시는 그 전사님의 헝벙 내고 주일날마다 내 이름도 난 몰라가지고 이름 부르고 언니들이 또 이름 불렀어? 그럼 나와서 헝벙 마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49 세대에 피난 나왔거든요. 피난 나와서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저 장로님이,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루도 그때 아침 밥 조금 보리밥 조금 먹고 점심 굶고 저녁에 죽 먹고 그러는데요, 헌금을 꼭 주셔요 엄마가. 그럼 헌금 가지고 가서 배고파도 이런 거 뭐 사먹으면 안 된다. 네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헌금 내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보통 집안 아니에요. 예, 박수 좀 쳐드려요. 박수 좀. 예, 아주 귀하고 귀하신 정말 믿음의 그런 조상의 예, 그런 가정입니다. 9번 나인 예, 9번이 좋은 거예요. 구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박문용 목사님, 이정자 사모님. 죽었다가 100% 죽었다가 사는 것이 한 10번 이상 돼요. 100% 죽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죽었을 때는 우리 이제 강가 사는데 우대 빠져 죽었다고 도에서 담화했어요. 담화했는데 매 나중에 우리 이웃 그 사람이 한 번 와가지고 숨을 잘 쉬니까 한 번 내가 들어가 본다고. 내가 그 강을 들어가 본다고. 그래서 헤엄치고 그 양반이 들어갔어요, 강을. 들어갔는데 내가 사절에 이렇게 좀 보여드려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서 다 죽었다고 다 소문이 나서 도장 다 모였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그분이 숨을 잘하니까 끌고 나와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100% 죽었다가 산걸 처음 얘기하고 마지막 얘기요. 제가 이제 목천 이사 가서 얼마 안 돼 최후의 된 얘기요. 최후의 얘기 이제 그 박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노력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운전수 옆에 앉고 이 양반이 운전을 했는데 이 양반이 뒤에 앉고 그런데 이 양반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지 이 카브에 막 몰아가지고서 차가 세 바퀴로 돌았어요. 세 바퀴로 돌아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서 직사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거기서 죽고 나는 이제 그냥 우리 식구도 이제 깨졌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경찰하고 의사하고 병원에 끌고 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100% 죽은 사람이 다 이상하거든요. 알지? 몇 번 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살렸나? 그 답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선교하고 있는데요.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가 제가 아니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 지금 정말 분이 영어로 지금 영계 나갔어. 하는데 박문무사 내가 형님이 목사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이 기도 안 하면 절대 못한다고. 형님 기도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형님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고. 또 회장님 종신대 우리 박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화 회장하고 정무하고 막 후원자들하고 막 지금 제가 그 정치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이 크게 지금 이루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을 또 행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제일 큰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에너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간단하게 좀 서른 보여드리니까 빨리 아무 얘기 없는데요. 잠이 없어요. 잠이? 네. 그래가지고 30분만 자면 그저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복림나무를 내놓게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놓게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잠이 없은 게 그래서 30분만 잠을 일어나가지고 사복이 말이 우리가 아시나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그냥 열대면서 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 꼭 저 좀 위해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박수. 예, 감사합니다. 10번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0번 예. 사랑한다고 소리치면서 크게 말하고 한번 저 노래 한번 둘이 부르세요. 둘이 사랑한다고 둘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곳은 동안에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고 깊은 날일세. 네, 예, 그럼 다음 읽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마디, 네, 뭐 어려운 일 한마디. 어려운 말 간단히 목사님. 저희는 목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첫 목회지가 제주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 갈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주도 좋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동생하고 막 그냥 해지는데 울고 그냥 그냥 가는 걸 말했지 제주도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17년 해가지고 이제 아산으로 와서 이제 목회를 했죠. 그래가지고 목회의 동기는 이제 우리가 괜찮게 살았었는데 그냥 자꾸만 이제는 저기 목회를 안 하니까 목회를 해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는 재산이 그냥 다 끝나고 그냥 부모도 없고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저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사모님이 목사의 저기 목회비를 가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저 학비를 대줘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죠. 그래가지고 그때 목회를 하고서 뭐 하여튼 제주도에서 신학교를 다녀서 목회를 하면서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가시면 이제 금요일날 오시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는 하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큰 교회 애들도 있는데도 생활비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큰 교회보다. 그런데 저기 어느 장로님이 큰 교회 장로님 왜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인데도 생활비 저기 우리보다 더 주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아니 우리 마음대로 당신을 당신이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말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결론은 목회 시절에는 목회하시는 동안은 별 고생을 안 들으셨네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네. 예, 하나님의 신령하신 우리 김일표 목사 사모님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걸어가며 할렐루야. 한참 계시기로 약속을 마에서 연시한데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파고든 영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님 한마디. 예, 뭐 어려웠던 일 한마디. 아니요. 너무 길게 넣지 마. 예, 저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 시집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다나 그런데 헐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나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은 모르겠어요. 제가는 장담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고 감력에 되면 우리 시숙으로는 그거 권사 남자 우리 합동치기 교회는 남자 권사 없거든요. 권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모르겠어요. 다 가족이 믿어갖고 우리 가정은 막내 신랑도 종신 나와갖고 저기 전라도 어디선가 목회상을 해갖고 70대 은퇴 목사 해갖고 지금 목사 은퇴해서 다 우리 가정은 5형제 다 믿고 참 하늘 날아가는 생각하니 지 생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을까.
전도는 했어요. 잘 믿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예, 사장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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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말 응? 앞으로 복병거 어디서? 간증 오래 걸려. 간증과 어려웠던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지금 제가 너무 아픔에 시달려서 이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우리 목사님은 옛날 그 과거에 목회했던 모든 그 교회 교인들까지 다 이름을 다 아는데 저는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밤마다 빨리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데려가시네요. 근데 지금 걱정은 이 기억이 다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12시에 깨고 1시에 깨고 그렇게 깨면은 나를 세워요. 그래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거실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이리저리 그냥 집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날 세우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몸이 아주 지금 안 좋습니다.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입니다. 꼭 안아주고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이렇게 노래 부르라는 건데 목사님 자랑 한마디 사모님 자랑 한마디 사랑해. 첫째는 부지런하고 아주 쉴 새 없이 해요.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살라고 아주 애쓰고 힘쓰고 성경을 이 사람은 이런 아이패드라고 있어요. 아이폰에서 나오는 아이패드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설교는 유명한 사람 설교 다 들어요. 언제든지 그 설교 들어도 부지런하고. 예, 사모님 목사님 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입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 인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시계예요. 시계. 아침 새벽 시간은 5시 반, 아침 식사는 7시 반, 점심 식사는 12시, 저녁 식사는 5시. 이렇게 꼭 시간을 시계 들여다보고 또 시계 들여다보고서 시간을 내가 꼭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거 참. 그리고 왜 또 생각나면 얘기하고 우리 물고기가 어떤 사모님이 나를 5마리를 줬어요. 근데 그것이 색깔이 참 이뻐요. 그것이 지금 200마리 넘어요. 그래 저는 이만한 데다 그냥 그거 밥 줘야지, 물 갈아줘야지, 또 새끼 배면은 또 따로 나서 분만 실어서 새끼를 낳아서 또 옮겨야 되고 그렇게 가서 지금 200마리 키워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마음에 있으시면 원하시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를 꼭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목사님이 노래 사랑해. 노래는 해보고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뭐 아니 노래 제가 얘기하던 광장에 가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해보시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애국합시다. 광화문 피만데 광화문에 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서 춤춰서 왜 견들가 싶어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춤했어요. 막상 가보니까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도 와서 도전 받았잖아요. 이 다음에 안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그랬는데 가니까 다시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막 일하면서도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보태니까 그렇게 많잖아요. 그 정년뿐 아니라 이 옆에도 꽉 찼지, 이 옆에도 같이. 그래도 쓰러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야, 이게 기적이지 딴 게 기적인가 싶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왔어요. 하여튼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은혜, 며칠 동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끝까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그래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만 외웠어요. 우리 정이 정말 저는 이제 천안에 온 게 2000년도에 왔어요. 그 전에 여의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애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뵈면 참 존경스러워요. 젊어서 젊은 나이에 가장 인생에 좋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 섬기며 신앙을 해서 일찍부터 교회 개척해서 평생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좀 중간에 뛰어든 상태예요. 내가 동대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세상일 좀 하다가 중간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은혜 받고 여의도 교회에서 40세에 신학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43살인가 전도사 임명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걸 몰랐죠. 여의도에서 소교구장, 또 서초대교구, 동작대교구장을 했고 서초대교구장 할 때 그 임기 마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제가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 도봉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교구장 역임하고 나서 남미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다가 그 교회가 이제 분열될 위기에 있을 때 가서 교회 잘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를 기지로 해서 본토인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순복음 멕시코 시티의 순복음 멕시코 교회도 개척하고 세우고 다시 여의도에 들어와가지고 여의도 직화성전 담임을 하다가 교회 좀 나도 한번 국내 교회를 개척해봐야 되겠다는 교회 개척이 쉬울 줄 알았죠. 그리고 천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개척하는 걸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여의도에서 조영규 목사님 그늘 안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을 했죠. 근데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성전 또 건축을 하면서 건축회사가 부도를 내고 난 이제 모르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건축 과정에서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준공을 해서 금융 일으켜가지고 잔금 청산해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건축업자가 돈 미리 다 빼버리고 부도를 내버려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은혜를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힘들게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 존경스럽게 보이고, 저는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조효도 목사님 그늘 아래서 어려움 모르고 목회하다가 천안에 와서 11년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래서 한 28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큰 천안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그 잘하는데, 남편이 아주 뭐 덩치가 좋고 주먹으로 둘째 아람은 서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새벽 1시에 저 찾아왔어요. 밤중에 부인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권총을 탁 빼들고 제 이마에 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부인이 순복음 아니면 다른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뭐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성가대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크게 못 맞다는 거야. 이게 목사 탓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당장 순복음에서 교정을 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부인 옆에 놓고. 근데 부인은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무릎 관절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이 사람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 사람 가슴이 무덤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옮길 줄도 모르고 혼자 기도하면서 살이지.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내조해서 여의도에 있는 동안, 또 원균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어요. 천안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뵙고 또 목사님들 이 애국교회에서 이렇게 노년을 함께 믿음을 끌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천국까지 준비하고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제가 결혼하고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교회 가자 그래서 그럼 가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해준 게 신랑한테 제일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좋고 힘들지 않게 목회를 해왔지만도 그 중에서도 또 눈에 안 보이게 가시노로 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마치고 또 그 선상에서 또 노인들을 돌보는 주간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늘 하셔요. 젊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날이 많으니까 그 안에 예수를 믿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연세가 얼마 천국 가신 날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노심초사하면서 주간보호를 하게 해주셔서 매주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는 누구도 빠짐없이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하면서 예배 1시간 동안 아주 잘 드리고, 믿음이 없던 분들이 자기들이 먼저 예배 시간 되고 나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걸로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기 서봐. 여기서 한번 찍어. 빨리 와, 한 번에. 어?